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또 이 분주한 또 분요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어떤 분은 병원에서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오늘도 또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주시는 귀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있는 곳에서 이 귀한 안식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번 기까지 좀 살펴볼 저녁 공부하는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공부를 지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제성구 한번 같이 읽고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혹시 한 주간 동안에 사시면서 여러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거나 또는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믿음과 또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 11장 30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은 이제 어떤 한 인물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언급하는 국면으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24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다른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의 본문인 30절 바로 전에 29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여기다 29절은 쓰진 않았지만은 24절부터 기록된 이 29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와 관계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0절은 또 다른 한 사건의 주인공인 그 한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숨겨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절수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약 40년의 기간이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30절에는 또 다른 한 사건인 여리고성에 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거기 숨겨 있는데 이 4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관하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과 30절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믿음으로 승리한 기록이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거의 다 그 40년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쉽지만 기록할 수 없는 불신앙의 세월, 믿음으로보다는 오히려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세월이 이 29절과 30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또 수많은 사건이 기록된 그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 히브리 11장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과 저의 기록을, 삶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이름들의 그 제목이 붙어 있는 믿음의 장을 쭉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실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짧은 이 한평생의 삶에 대한 기록이 그 믿음의 장에, 자신의 믿음의 장에 대한 기록이 분량이 얼마나 기록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의 장을 기록하실 때 기록할 내용이 많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 기록의 내용과 분량은 누가 결정하냐면 오늘 우리 각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김삼배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쭉 기록하시면서 지나간 과거의 허물진 연약한 것들을 빼고 온 우주 앞에 자랑스럽게 내보일 만한 기록들만을 쭉 기록하는 그 개인의 믿음의 장에 기록될 만한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김삼배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많은 분량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실 것을 많이 기록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의 분량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현저로 달려 있냐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 개인에 대한 믿음의 장을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련과 시험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그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량이 많고 적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오늘 우리 각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29절과 30절 사이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느라고 하는 수많은 기록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허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에 대한 기록은 그 사이에 생략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에 관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그 기간을 지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싹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한 교회, 우리 교회, 이 도마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록을 쭉 기록하시면서 적지 않은 수의 그 많은 성도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시면서 기록할 것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십니까? 믿음으로 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승리자들의 그 기록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격려하며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짧은 히브리 11장 30절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여기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 11장 30절의 그 배경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일 최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아주 짧게 이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을 그저 한 줄로 히브리서 기자는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 거인족 속에 사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 6장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점령 사건이 히브리 11장 30절의 배경이라면 그 히브리 11장 30절의 기록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그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여호수아가 대장이니까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쫙 빼더니 그 칼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탁 가리키면서 마주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그것도 칼을 딱 빼가지고 하니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담대한 대장이기 때문에 칼을 빼서 딱 나타났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면은 살려줄 것이고 적군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당장 어떻게 해요? 예, 죽이려고. 그때에 그 칼을 뺀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탁 나타난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물었지만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기록에 대하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연자 487쪽에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지도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승리의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여리고를 정복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은밀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리고를,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데 하나님, 이 여리고를 향해서 전쟁에서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승리에 대한 보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앞에 한 칼을 든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보장을 타는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군대 장관으로서, 장수로서, 제일 앞장선 지도자로서 나가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앞에 참된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보기에 승리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공공연한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승리했다면 그는 그 시간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까지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마쳐지는데요. 그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종목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메달은 그 경기장에서 비록 결정은 지어지지만 그 금메달이 결정지어지는 것은 그 경기장에 참여하기 전에 그가 훈련장에서 얼마나 고된 땀방울을 흘리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에 이미 결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모두가 다 칭송하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 일이 드러난 사건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깊은 만남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수들을 이끌고 나갈 때, 여리고로 행할 때 이미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함께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연한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야 하면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목회자로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것이냐면 주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깊은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마치고 어느 시점인가 그 삶의 한 자리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에서 이미 결정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연약한 가운데 그저 겨우겨우 믿음의 한 발자국을 띄고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믿음 있는, 더 힘 있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할진데 그 힘을, 그 비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 홀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펴보면서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주변의 사람들이나 어떤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연약함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시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그 필요를 간절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자로서의 그런 경험을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설교를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승리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깊은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씨름하십시다. 그럴 때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거기서 마침내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와 같은 신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몇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보내고 어느 날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모세에 대한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성경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명기까지 나오는 그 모세에 대한 기록이 그 기록을 가능하게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건기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삭막한 황량한 돌들만이 굴러다니는 그 황량한 밤과 낮에 온도차가 4, 50도씩 나는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 40년의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과 홀로 깊이 만나는 시간을 수없이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자신의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채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하는 시간을 자그만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가 40년 동안 인간이 만든 장엄한 최고의 건축물인 애굽의 왕궁에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40년간 받은 그 교육이 다 지워지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장엄한 신전이 아닌 우상의 신전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그 자리에 차지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간직하기까지 그는 하나님과 홀로 지내는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 그 훈련되지 않고 교육받지 못했던 오합지졸과 같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던 그와 같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런 시간들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모세를 그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고 그를 믿음의 승리자로 만든 준비는 애굽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외롭고 한적한 곳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의 삶이 끝나고 실패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 외롭고 한적한 광야에서 모세는 위대한 승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간이 때때로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허락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믿음으로 꿋꿋이 견딘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승리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주어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잘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30년 동안에 준비하는 세월을 지낸 뒤에 3년 반 공중목사 생애를 사시면서 30년 동안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과 영감의 글은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259쪽에 예수의 지상 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에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일까요?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신성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사용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하여 주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거의 기도하는 삶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신 40일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살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과 영감의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인물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3절부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스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후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 바로 바울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 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 한적한 광야에서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냅니다. 3년 동안 뭐 했냐면 이 세계적인 석학과 같은 머리를 가진 이 유능한 젊은이가 그 당시의 성경인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홀로 깊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은 죄를 완전히, 여기 표현한 것처럼 완전히 회개하는 그 지경까지 이릅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주 깊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드디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그 위대한 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들어진다면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위한 준비의 기간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요, 승리는 절대로 보이는 것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그 만남의 시간이 없이는 결단코 승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죄를 버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승리는 절대로 보장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수많은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들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승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승리는 은밀한 곳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이 저녁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갖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투쟁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기록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